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계속 날씨가 덥습니다. 그죠? 예. 저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선원에서 잘 안 나오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더위를 에어컨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걱정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좋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그 불교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산만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산만함이 사실 명상의 큰 장애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저희가 1시부터 저희가 명상을 하고서 저희가 지금 법회를 하는데 앉아있다 보면 저희가 이제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에어컨 소리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문을 여는 이런 소리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또 그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디안자 스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이 소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소리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소리를 어떻게 저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됐든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죠,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왜 이렇게 시끄럽지? 누가 시끄럽게 하지? 누가 소리를 내지? 이게 빨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자극 또는 소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떠한 인식을 가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호주 아잔 브라움 스님 절에서 보면, 출가한 스님 중에 한 분의 그 친형이 이제 그 절에 오셨나봐요.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나봐요. 굿디에서. 같이 자는데 보면, 오랜만에 같이 자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좀 늦게 잠이 들었는데 형이 먼저 일찍 잠을 든 거예요. 형이 근데 코 고는 소리가 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커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평소에 혼자 자다가 그 소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왜 이렇게 코를 골지 이러다가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가르친 배움을 생각해내서 이 소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이 코 고는 소리를 그래 이걸 이 현대 음악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랬던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 음악가들 쉔베르 그런 사람들 그런 곡들 들어보면 기괴하잖아요, 그죠? 완전 불협화음들이 보면 이제 반복돼 가지고 들으면 이상한데 그것도 자꾸 들으면 또 그것도 나름 또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현대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걸 찾아서 되게 많이 듣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도 이거는 아주 새로운 이제 아주 창의적인 형태의 그런 현대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작품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으니까 이제 이제 이 불만족이 없잖아요. 이게 싫어하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이제 편안하게 잤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똑같은 코 고는 소리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이루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그냥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음악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거기에 반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난다. 이럴 때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누가 문을 쾅 닫아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잠깐 명상을 놓쳤는데 내가 다시 명상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 챙김을 유지하도록 하는 도와주는구나 누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아주 다르게 사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말까 이제 이런 마구니가 바로 우리의 어떤 스승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 설화나 이런 데도 보면, 자타카나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위대한 그런, 수행자나 또는 천신들, 범첨들이, 야차로 변해서,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거나, 또는 시험해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수행자들 시험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이게 보면, 그게 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또는 장애들, 뭔가 짜증나고 귀찮은 일들이 보면,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 이게, 그 천신들, 범천들이 보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불만족으로 반응한다면, 싫어한다면 그건 악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상의 장애가 되고,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마음이 계속 들뜨게 되는 것이고, 산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것들을 오히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기회로 여긴다면, 또는 이것을 그냥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은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도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다들 갇혀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하고 갇혀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자유를 구속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시설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도 사고를 치면 그 독방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독방으로 보내서 그 독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제 가장 큰 징벌이 보면 독방에 보내서 보내는 거. 그래서 독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게 엄청난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한테는 징벌이고 고통인 거죠. 근데 이제 절집안에도 사실 감옥 같은 게 있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무문관 같은 게 있거든요. 선원 중에 무문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안거기간이라서 전국에 그런 선원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통은 단체로 이렇게 정진하지만, 우리나라도 몇 개 이제 무문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방에다가 이제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마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마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가둬 놓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제 때가 되면 이제 문을 탁 잠궈요,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공양 같은 거, 식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을 통해서 이제 매일 이제 한 번씩 그 공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공양하고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또는 아주 필요한 것들 을 좀 갖다 주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철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6개월을 보내기도 하고, 1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진짜 완전한 감옥이잖아요, 보면. 형태로 보면, 그 감옥에서도 이제 독방에 갇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이제 요즘 모르겠지만 제가 저도 논문관에 한번 살아봤는데 거기 갈 때만 해도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가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가 보통. 근데 이제 감옥에서는 누구나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특히 독방에서는 누구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문문관은 들어가려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죠. 자진해서 누가 강제로 보낸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인식의 차이죠. 감옥은 다 가기 싫은 데 가는 것이고 문문관은 내가 거기서 외부의 자극을 아주 극단적으로 끊고 수행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수행처로 바라보고 자극이 완전히 차단되는 수행처로 바라보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는데 감옥의 독방이라면 누구나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사실은 형태지만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환경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보면 이 공포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들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운 것들 다 피하려고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번지 점프.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겁나는 막 떨어지는 그 공포 체험을 돈 주고, 비싼 돈을 주고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보면 똑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놀이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편 공포스러운 경험이 되면 그건 하나의 이제 진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의 짜릿한 그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식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일종의 필터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 안경을 쓰고 있는 여기에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거죠. 여기 찬하게 이제 검은색을 칠해놓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 보이는 거죠. 아, 세상은 이렇게 어둡구나. 세상은 깜깜하고 시꺼멓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선글라스,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벗으면 세상이 훨씬 밝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이제 짙은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명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싫어하고, 불만족 일어나는 감정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탐진치입니다. 5가지 장애입니다. 특히 거기서 뭐냐면 불만족이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잖아요. 명상의 장애를 만드는 거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명상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요즘 모기가 좀 가끔 있잖아요. 그죠? 모기가 앵앵앵 거린다. 그래서 한 번씩
야, 내 요 모기 요금 한 마리만 없으면 내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요 모기가 내 방해해서 내가 선정이 못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기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오히려 명상이 안 되죠. 명상의 장애인, 불만족을 일으킨 것이고, 싫어함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죠. 마음이 산만해지고 들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야, 내가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모기가 나한테 이 소리로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런단 말이죠. 아미타불이 보면, 극락정토에서 보면 다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새가 됐든 모든 동물, 새들이 보면, 얘기한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다들 보면 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모기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불만족이 없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장애가 없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게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명상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명상의 장애를 없애는 겁니다.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인 거죠. 내가 그냥 만약에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호흡 명상을 한다 할 때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딴 거 당겨오면 다 그냥 밀어내고 그냥 이것만 알아차려야지 힘을 가지고 딴 게 일어나면 이게 내가 알아차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만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바른 정진이 아닌 거예요. 바른 정진은 뭐냐면 아나빠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목적이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다고 이제 막 불만을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바른 정진이 안 되는 거죠. 삿된 정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좌선을 하는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바르게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인식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의력, 관심의 어떤, 주의력을 두는 어떤 이제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요즘 TV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요즘 큰 거는 한 80인치짜리도 있죠, 그죠? 70인치, 80인치, 60인치,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30인치만 돼도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요즘은 한 50인치, 60인치는 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큰데 보면, 처음에는 만약에 내 큰 한 70인치짜리 TV로 바꿨다 이러면 너무 크고 좋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40인치, 50인치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만 보통 그런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한다. 드라마에 몰입이 되면 그 주인은 안 보이거든요.
드라마 그 자체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휴대폰이 작잖아요. 그죠? 한 뭐 7, 8인치 되나? 요걸 가지고 드라마를 본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작다고 느껴지지만 좀 오래 지나서 거기에 몰입이 되면 이게 내가 이 8인치짜리를 보고 있는지 60인치짜리를 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몰입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두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TV가 놓여져 있는 TV와 그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 TV에서 나오는 화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머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핸드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조그맣다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이 작다는 어떤 이 크기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보면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의 화면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 다 얘기하고 집중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 주의가 사라지죠. 그죠? 주의가 사라집니다. 주의가 사라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집중을 하면. 주위에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옆에서 불러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 있어도 처음엔 되게 시끄럽다 여기지만 서로 하는 얘기에 완전히 서로 이 몰입이 되면 주위가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공부를 하는 뭐 사람들 중에서도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죠.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카페 처음에 시끄럽지만 내가 공부에 몰입하면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저 약간 그 화면 얘기하면 뭘 하면 약간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면 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위험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한단 말이죠. 가끔 하다 보면 운전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전하다 얘기를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에 사실 몰입되면 딴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멀티태스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에 완전히 몰입하면 하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티태스킹이 동시에 된다는 것은 하나에 대한 주의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 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을 할 때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에 편안하게 몰입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주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리가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호흡이라는 대상에 점점 그 몰입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의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모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보면 관심을 두는 것은 점점 드러나게 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할 때도 관심만 두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게. 관심만 두고 있으면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는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호흡만이 남는 겁니다, 이게. 몸에 신경이 처음에 쓰인단 말이죠. 신경이 쓰여도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점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몸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좋죠, 그냥. 관심을, 몸이 아프다, 안 좋다, 이래 신경 쓰면 그쪽이 계속 개발되거든요.
점점 그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별거 아니거니 하고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만약에 명상 주제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몸의 불편함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나머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호흡에 대한 인식만 남게 됩니다, 이게.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인식을 바꿔서 우리가 자인을 없애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에만 주의력을 툼에 의해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보면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럴 때 이게 뭔가 호흡을 알아차리면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불편하고 그렇게 편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즐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호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죠. 호흡을, 뭔가, 지금 당장 뭐가 대단히 좋은 걸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명상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 내가 이런 방법을 아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너 큰 기대 없이 그냥 내가 관심을 두는 정도만 기대감을 버리고서 이렇게 그냥 하고서 이제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지루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서 그대로 머물다 보면 관심을 호흡에다 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머지는 사라지고 호흡만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호흡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력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내 마음도 더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도 더 고요해지고 그리고 내면에서 행복도 생기고 마음 챙김도 강해지고 사실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호흡뿐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살도망조에서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을 호흡에 두면 호흡 명상이 잘 되는 것이고 자해에다 마음을 두면 자해심이 커지는 겁니다. 법에다가 우리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다 보면 그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는 데만 관심이 가지만 노는 데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노하우가 자꾸 쌓이는 거죠, 노는 데 대해서. 먹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그쪽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주의력을 두느냐.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에 두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호흡에다 두고. 근데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중요한 게 의지를 너무 이렇게 만들면 최대한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부담 없이 관심만 두는 정도만 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의지를 가지고 억지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억지가 생기면 불편함이 불만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관심을 두는 거. 관심을 두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본문에서 스님 무슨 얘기 하시려나 관심을 가지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 책에 있는데, 책에 무슨 얘기를 하지? 여기 내용이 뭐지? 관심을 가지잖아요. 밖에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 얼마나 크지? 이렇게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벌써 의지가 작동을 하고 욕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관심만 가지는 거죠. 그 관심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상할 때도 보면 명상이 안 되는 데보다는 잘 되는 데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좋은 점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면 좋은 게 개발됩니다.
부정적인 데 관심을 가지면 부정적인 개발됩니다. 우리가 아까 한 45분, 40분 정도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와서 좀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 명상을 한 3, 40분, 한 40분 정도 하니까 마음이 참 고요하고 편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완전히 몰입된 삶에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명상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야 되는데, 그만큼 안 즐겁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부정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찾아도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굳이 안 찾아도 다 생각이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잡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데 초점을 자꾸 맞춥니다, 그냥.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는 좋은 점, 특히나 좋은 점,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개발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 되는 걸 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그런 명상이라면 명상이 즐겁게 느껴지죠. 편안하니까. 왜냐면 잘 되고 내가 뭐 좋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근데 명상을 하는데 맨날 안 좋은 데만 초점을 맞춘다. 안 되는 것만 내가 찾아낸다. 안 되는 건 다 있죠. 그러다 보면 매일 안 좋은 데 대한 명상에 대한 안 좋은 경험만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명상을 할 때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시작할 때부터 이 부정적인 악의의 감정을 갖고 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는 항상 내가 명상을 해서 뭐가 좋은 거 이런 것들 항상 찾아보세요. 예, 안 좋은 것들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좋은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좋은 경험들이 쌓이고 즐거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것들과는 자꾸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감정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명상을 하면, 명상은 아주 즐거운 거, 좋은 것,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애들 요즘도 아직 뽀로로가 인기 있나요, 애들한테? 뽀로로 이런, 애들 울면은 뽀로로 이런 거 보여준다면서요. 근데 이제 애들 보면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시간 간 줄 모른다면서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그게 즐겁고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수학 공부하는 이런 걸 보여준다 이러면, 이거 보고 있겠어요, 이게. 대부분의 애들은 보면, 진짜 1분도, 5분도 못 견디고 보면 딴짓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안 좋은 경험이 쌓이거든.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 좋은 경험이 축적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경험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좋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명상을 통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명상의 시간은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 5분만 하더라도 명상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5분만 하더라도 어쨌든 변화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에 이르는 이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데 좋은데 초점을 맞추면 내가 좌선해서 10초만 앉아있어도 벌써 이건 좋은 경험이 쌓이는 거죠. 이게. 거기서 우리가 이 좋은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명상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장애를 없앤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장애를 없애기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불만족이 없잖아요. 여기 나 좋은 걸 좋으니까, 이제 만족스러우니까. 아무리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 좋은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없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잘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장애를 버리는 그런 바른 정진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애만 써서는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애 쓴다고 정진이 아닙니다, 이게. 세속적인 정진이 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적인 정진, 바른 정진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전문적이고,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접근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몽롱함과 졸음입니다. 장애 중에. 흔히 뭐 나태와 혼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명상을 하다 보면 막 졸릴 때 있죠. 알아차리려고 해도 호흡을 몽롱해서 알아차리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게 보면 나태와 혼침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 보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또 너무 피곤하게 일상을 보내거나 또는 몸이 너무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사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는 아잔 브람스님도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잔 브람스님이 영국 런던 출신이잖아요. 런던이 좀 춥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그 태국 같은 열대지방에 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거기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한 4시간 반 정도만 주무셨다고 하니까 잠도 적게 잤고. 또 음식도 보면 당시에는 태국 그 북동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쪽이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태국 전체가 그 당시에 잘 못 살긴 했지만 특히나 태국 북동부가 더 이제 좀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먹는 게 밥하고 이제 깨구리 다리 이런 것밖에 없었대요. 깨구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후도 너무 더워 안 맞아. 음식도 영양분도 너무 부족해. 잠도 적게 자고. 이러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에 정진할 때만 너무 졸렸던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몸이 너무 이제 이런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잠도 적게 자고, 기후도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비자 때문에 방콕에 갈 일이 있었나 봐요. 비자 연장 문제 때문에. 방콕에 가서 이제 어느 사찰에 머물렀는데 그 사찰이 되게 이제 좀 부자 사찰이었나 봐요. 시설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방에 에어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더운데 이제 그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해놓고 이제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테 잠이
전혀 안 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신이 맑고,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신체적으로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또는 뭐 음식이 좀 맞지 않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요즘 같으면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면 에어컨도 좀 트는 거죠, 이게. 에어컨도 좀 틀고, 좀 신체 온도도 맞춰주고, 조금, 잘 먹어주기도 하고, 또는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일단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일단 좀 잘 좀 관리해야 되고,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때로 이제 몸이 괜찮은데도 또 몽롱하고 졸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루하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그 명상을 할 때 좀 졸리게 되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졸립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어떻습니까? 특히 수학 시간 이럴 때 보면 수포자들 있잖아요, 수포자들은 보면 선생님이 수학 가지고 저 문제를 풀면 저게 어느 나라 말이냐, 이게 도대체 저게 외계어 같이 느껴지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자는 거죠, 뒤에서. 이게 학교에서 보면 뒤에 자는 애들 많잖아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이제. 재미가 없고. 하니까 졸리는 거죠, 저절로. 영상도 똑같죠. 이게 여기에 흥미가 없고, 의욕이 없다 보면 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좋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의욕과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신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심이 그 에너지거든요, 이게. 믿음이 강력하면.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으로는 부처님에 대해 생각하는 불수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는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가. 여기에 대해서 상기를 해보는 거죠. 야, 보통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여기에 대해 생각하면 사실은 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법에 대해서도, 야,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 호흡 명상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방법인데, 야, 이걸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인연인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계속 이 가치를 음미하면서 믿음을 익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신심과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신적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기 때문에 졸음이 사라지죠. 관심이 더 가게 되죠. 때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짜가누사띠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공덕에 대해 생각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내가 한 보시나 봉사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제가 이제 명상을 하다 뭔가 좀 지루하다,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할 때, 이럴 때 그런 거죠. 야, 그래 내가 그래도 스님으로 이제 이런 부처님의 수행법들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다니 얼마나 뿌듯한가 이런 거죠. 야, 근데 나는 직접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지만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지금 많이 이 법을 전해주고 있냐, 얼마나 내가 이 좋은 공덕들을 쌓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좋은 공덕들, 봉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이거 수행법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행한 공덕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야, 내가 전에 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했는데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공덕을 지었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반주한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여기 법회도 녹화하고, 꽃도 꽂고, 이제 청소도 하고, 하는 이런 공덕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줬느냐. 이러면서 보면, 만족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봉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런 공덕을 지었구나 하는 것들을 상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 공덕에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이 가치를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졸음이 싹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할 수가 있죠. 지금 할 때는 우리가 뭐 법문을 자꾸 들으면서 또 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연부를 틀어놓고 이러면서 기쁨을 일으키기도 하고, 혼자 힘들면 선원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주위에 이 분위기에 잘 동화가 되면, 수행하는 분위기에 동화가 되면서 이제 내가 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도반들과 법담을 나누면서 이제 이런 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 방법이 있는 거죠. 때로는 방 안에다 부처님 사진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심을 일으키고 정신적 에너지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이 졸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이제 평소에 일상의 태도가 사실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 평소에 맨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인식을 부정적으로 맨날 어둡게 보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누가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해. 세상은 다 지금 망해가고 지금 3차 대전이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임박해 있고 경제는 언제나 힘들 것이고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고 뭐 온갖 쪽으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얘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다 빠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가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 자체가 에너지를 자꾸 빼먹습니다, 이게.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식을 바꾸는 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건 통하는 겁니다. 인식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관심을, 좋은 쪽에 항상 두려고 하는 것.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충전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 하면, 우리의 장애들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됐든, 악의가 됐든, 탐심이 됐든, 진심이 됐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또 명상할 때는 또 내가 졸리거나 이런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 이것만 해도 보면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고양시켜 줍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할 때 이제 피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명상할 때 졸릴 때 이 졸음과 싸우는 겁니다. 졸음과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잠에 이를 악물면서 잠에서 깨려고 하는 이것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잔 브라함스님도 출가한 초기에는 많이 졸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새벽에.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쓰셨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냥갑을 이제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올려놓고 이게, 졸면 이게 턱 떨어지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신경을 쓰잖아요, 이게. 신경을 쓰니까 이제 이제, 졸면 떨어지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조는데, 이거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다 빙빙빙 도는 거죠, 이게. 머리만 그대로 유지하고.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내 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잠을 자면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안경을 싹 내리고, 고개에다 꽉 그대로 있어. 거의 달인이죠. 그러고 잘 수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약간 뭐 존댓 말이에요, 이게, 고개가. 근데 그 친구 딱 했으면 살짝 이제 이게 안경을 싹 내려 여기 가리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자는 친구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요령이 생긴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잖아요. 때로는 극복이 될 때가 있죠. 극복이 될 때가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서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마음이 어떤 거야? 애를 쓰는 거, 싫은 마음을 참는 거잖아요. 불만족, 싫어함이 벌써 깔려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참으니까 나중엔 들뜨게 됩니다, 또. 들떴다가 또면 또 졸려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 막 참고 막 애쓰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악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졸음은 잠시 극복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들뜨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보면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너무 졸리면, 뭐 잠을 좀 깨거나 이래도 되지만, 그래도 졸린다 이럴 때는, 그것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받아들이는 거죠. 아,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구나. 그래, 괜찮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따뜻하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졸지만 졸려서 이제 피로가 좀 풀리면 좀 피로가 풀리면 그때는 다시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졸리는 것은 벌써 결과거든요. 과거에 내가 내 마음을 피곤했던 결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가만히 더 이상 부정적인 업을 짓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졸아서 보면 피로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그때 부정적인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깨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설사 그게 졸음이랄지라도 거칠게 대하고 싫어하고 막 밀어내고 막 깨부시려고 하면 그게 다 내가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싫어하는 악의를 일으키는 거죠. 썩냄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이나 썩냄 같은 그런 것들 모두 장애잖아요. 명상의 장애잖아요. 명상의 장애를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버린 마음이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 괜찮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이제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있는 거예요.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면 그래서 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멍하게 졸리는 걸 자기가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잠을 할 때는 초점을 맞춰야 되죠.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호흡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호흡을 알고 있나? 이거는 돼야 돼. 이 기준이죠. 호흡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내가 그냥 명상 주제에 관심이 안 가지고 그냥 약간 멍하고 평안한 상태에 그냥 내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의 졸리기가 쉽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죠. 아, 내가 호흡을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상태대로. 만약 관심사가 딴 데로 가면 다시 이게 알고 있는 상태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도 계속 졸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래, 괜찮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몽롱함이나 졸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